지어라 예수의 몸으로 주의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을 지어라 예수의 몸으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나 몸이 되고 세상 그 식구를 한번 없어지리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키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영상으로 오후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가라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자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자로 살던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도록 그에게 사명을, 아주 귀한 사명을 맡기십니다. 이렇게 모세는 출애굽 지도자로서의 막중한 사명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태도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오늘도 모세는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 40년 동안 자신의 일을 묵묵히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양떼들이 먹을 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광야 서쪽으로 양들을 막 몰아서 갑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디에 도착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합니다. 이렇게 언뜻 보면은 모세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평소 다녔던 그 초장에서 벗어나, 그 광야에서 벗어나 멀리 이동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이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그곳에 무엇이 있었어요? 2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떨기나무가 있었는데 거기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꽃이 사라지지가 않는 겁니다. 사실 불이 날 수 있죠, 떨기나무에. 근데 그 불이 다 타면은, 그 떨기나무가 다 타면은 그 불이 꺼져야 되는데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라지지가 않는 겁니다. 신기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그 발걸음을 멈춥니다. 이렇게 하여 모세는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임하신 하나님의 그 현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불꽃 안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 가운데 임한 것은 억압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상징이고 애굽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상징합니다. 모세는 이 신기한 그 광경을 자세히 보기 위해서 점점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때 불을 향해 가까이 다가오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는 깜짝 놀랐습니다. 불이 붙은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것에 놀랐고, 아무도 보이지 않는데 자신의 이름을 누군가가 알고 부르는 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그는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를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이후 모세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과 늘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뜻을 행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과 함께 그 소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 모세와 같이 대답하며 겸손하게 그분의 일을 행할 준비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때 가까이 오지 말고 거룩한 땅에서 내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 말씀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요구하는 아주 엄중한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린 날마다 신발을 벗죠. 신을 벗죠. 왜요? 밖에서 신던 더러운 신발로 집안을, 깨끗한 집안을 더럽히면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기 때문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모세에게 세상의 방식, 가치관, 삶의 목적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데는 아무런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룩하지 않은 것들은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될 뿐인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백성들에게 이러한 거룩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삶에, 그리고 우리 내면에 버리지 못한 죄와 어떤 세속적인 가치관, 그리고 욕심이 없는지 늘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살펴볼 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의 실패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울은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았죠. 그러나 그는 좋은 것들을 자신을 위해 남겼습니다. 그 사울이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이 전리품을 완전히 멸하지 않고 진멸하지 않고 그걸 취한 것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이겼다, 나다, 내가 이렇게 잘났다, 나 때문에 승리했다라고 하면서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울의 마음 중심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사울을 사용하실 수가 없어서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고급스러운 본차이나 너무 비싸고 값진 그릇도 깨끗하지 않고 더럽다면은 그 그릇은요, 아무리 값어치가 많이 나가도 쓸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늘 마음 깊이 새겨야 됩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며 늘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신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7절에서 10절입니다. 쭉 말씀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하라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픔을 아시고 그것을 보시고 애굽 그 사람들한테 고통당하는 것을 들으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그렇죠. 모세라는 거죠. 하지만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이기에? 부르심에 대한 이유를 밝히신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애굽으로 보내려고 하신 거예요. 근데 예기치 못한 살인으로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이 된 80세의 그 모세를, 사실 어떻게 보면은 80세 어렵죠. 여러분 80세에 뭘 새로 시작한다는 게 쉽습니까? 왜 그동안은 가만히 계시다가 80 할아버지가 되어서야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다 뜻이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팔팔한 40대 40살에 좀 어떻게 좀 부르시지? 그건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를 사역자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부르심에 바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무능력을 토로합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40년 동안 그 냄새나는 그 양만 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그 자신감이 떨어졌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12절 보세요. 하나님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그 태도를 준비시켰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자기 인생의 주인 노릇했던 삶의 방식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모세는 불쌍한 동족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죠. 근데 그 방법이 어땠다고 했습니까? 대단히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자기 방법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는 온전히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셨죠. 모세는 오랜 광야 생활로 몸도 마음도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나이가 이미 80이 돼서 어쩌면은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더 적었을 겁니다. 몸도 마음도 많이 쇠약해졌습니다. 근데 다 이제 끝이라는 그 순간에 그를 부르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이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자신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 안에 움직이고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은 모세가 그토록 피하려고 했던 애굽 땅, 도망쳐 나왔잖아요.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애굽은 모세에게 돌아갈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모세는 자기의 감정과 의지를 꺾어 하나님의 뜻에 굴복해야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보기에는 흠이 있고 부족한 사람들을 불러 그분의 역사를 오늘도 이루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이도 많고 능력도 부족하고 언변도 부족해. 내 일을 하기엔 부족한 떨기나무라고 생각하겠지만 나는 너를 통해 위대한 역사를 이루겠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사명자에게 한 가지 더 필요한 자세는 뭡니까? 내 방법, 내 권리,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를 만나 주신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의 인생을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의 이러한 순종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구원하는 일을 그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름 받은 사람들에게 요구하십니다. 무엇을요? 그렇죠. 세상의 가치관에 오염되지 않는
거룩함을 요구하시죠. 그리고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태도를 요구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훈련된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위해 그 역사를 위해 귀하게 오늘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 80이 돼서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가 그 40년 동안 그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받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거룩함이 훈련되어졌고, 그리고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 권리 포기의 삶이 훈련되어졌습니다. 우리 삶에도 거룩함과 온전히 내 생각과 내 주권을 내려놓는, 그리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는 그 순종의 태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잘 훈련되어져서 그 출애굽에 쓰임받던 그 쓰임받은 모세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